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데 특히 루다에서 8년째 병들어 누워있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주둔군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역시 이방인이었던 온 집안 사람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에 감동을 받고 회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렇게 말하는 거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생각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랑과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넬료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요. 7절 8절에 보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경건한 사람을 불러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했으니 최대한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발이 빠르고 가서도 잘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난 부하를 보내야 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은 능률을 중요시하고 효율을 중요시하고 경제적인 관점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외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낮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거룩함의 기준을 새롭게 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외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만 거룩한 민족이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부르며 이방인들은 거룩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말하는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환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정말 베드로는 강심장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하겠다고 거절할까? 정말 베드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정작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저주, 비난, 분노의 말,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건 거룩하고 이건 속되다 하는 이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경건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경건하여 이웃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 경건하여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근거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